반갑습니다. 한주간도 안녕하셨죠?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부터 5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에서 5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돌을 주고 주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어디나 오늘인가 대남이 없듯이 우리의 심령도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에 대남이 없는 줄 압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우쳐져서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해답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6월절에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오늘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는 만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해서 문제는 유대인이 당신은 이미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8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에 연결지어서 9장 말씀까지도 영향을 주시고
9장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육이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난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주님 문제가 나온 57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매라는 굉장히 그들은 의미가 별로 없는 예수님을 특이를 잡는 그런 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답하는 또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령으로 그 뜻이 깊고 구원의 복음이 이 속에 또 들어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축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난 보기를 기뻐하다.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고대하였고 또 자신을 경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 신론이 전혀 빗나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경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즉 고대하다가 과연 보고 즐거워하였다 했습니다. 그날 보고 즐거워하였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어떻게 사람 키를 발돋움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비유하고 오늘 이 말씀과 10장 말씀이 9장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영접하게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던 삭개오. 그동안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어렴풋한 암시, 바로 그것이 인간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렴풋한 생각, 어떤 암시, 그것이 우리 혼을 영향치고 자극을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들고
또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게 만듭니다. 이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장차 올 막연한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부지런히 탐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까지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아 살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무엇이며 혹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참고하였느니라. 그들이 사역한 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복음을 사역한 자들은 이들을 통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알아보고 성령님께서 또 참인자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을 못지않게 이러한 은혜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후손에게 줄 땅과 또 자손들에게 주기를 계획하신 부와 명예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15장) 14절을 보세요. 내 자손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야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번제 때문에 번제 이후에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자 바로 예수님만 보기를 원한 것만큼은 부와 자손과 영예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의 경우보다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부분, 한 면만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더 알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은혜의 태양, 빛의 그 동통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떠오르는 것은 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또 구원의 구속의 신비는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천사들도 보기를 흠모하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봤죠. 그런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더욱 사모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중에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봐야 할 것이 마음속에 담아놓고 다른 것을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나 풍요한가를 알게 하셨나니 이 신비는 너희 중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신비, 구원의 신비, 구속의 신비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 보세요. 4절까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문을 우리를 열어주시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결박을 당하였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하는 말로서 그 신비를 밝히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을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신비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구절을 써봅니다. 디모데전서 구원의 신비, 구속의 신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 바로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좀 더 쭉 들어보면은 그 신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알아야 더 되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저 다 예수님이라고는 그렇다고만 하면 안 되죠. 이 신비가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이 아직 멀리 있었음에도 그의 날 보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날 보기를 사모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타락된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그것은 은총을 입은 영혼들은 사랑하면서 기다립니다. 육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은 그날을 두려워하고 괴롭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리한 것을 보았을 때 느낀 만족, 그러니까 신비, 깨달음을 보았다는 얘기죠. 느낀 만족, 그것에 대해서 그 구원 신비를 조금씩 깨달았음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소원을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신 방법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경건한 소원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난 보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듣고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명백하고 만족스럽고 분명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날의 한 면,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한 면을 보았고 후에 아브라함은 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만큼
진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이용하고 또 개선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보았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벌써 수천 년이나 지났는데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확신이 어떻게 성장하여 갔느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저 세상에서 보았다는 그 말로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표기를 잡았습니다. 그 57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는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이것이 논쟁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기를 바라고 있다가 결국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우리가 복음만 해서 듣고 깨닫는 것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는가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확신이 어떻게 성장하여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저 세상에서 보았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보았을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과 분리된 영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다고 합니다. 칼빈도 이런 식으로 언급했지만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즉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완전히 충족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못 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하여 무엇인가 보았다는 뜻으로 더욱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무서운 노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빌고 죽으신 모든 분이 영접할 것을 여기서 보았다 또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고 고백하였으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본향을 찾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도 어렴풋이 예수님의 날, 바로 예수님이 희생으로 죽으신 그날을 멀리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알람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4장 보세요. 민수기 24장 3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발람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부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황홀병에 빠졌으니 자기 눈을 뜬 채로 전명하신 그의 환상한 권자가 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게 해주시니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가까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그 날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라는 뜻 알죠? 즉 깨달음에 대한 환영이나 어떤 환상은, 깨달음에 대한 어떤 환상은 보았을다는 가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비전은 아브라함만을 개별적으로 보았을다는 가설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예수님께서 편리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았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아브라함만을 개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다니엘의 계획처럼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합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사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들을 받아두고 이 책을 고민하라. 많은 자가 이리저리 다른 일 할 것이요 시식이 증가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민하라고, 마지막 때까지 고민하라.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튀어지고 오른쪽을 용서하신 사건을 공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세가 보았던 것 이상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많은 것을 보았다. 이것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 곧 영원한 제사장을 보았고, 또 마운의 평원에서 여호와가 수천가를 배송하고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룻과 소돔을 위해서 중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교의 유성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또 이삭에게 기아를 물려준 사실을 통해서 그는 복음의 때에 나타날 인물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때는 곧 그리스도의 날로서 아브라함이 본 모든 것들은 이 날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서 이삭에게서 한 양을 죽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화목제물로 두 가지 유형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사람이었었죠. 구약과 신약과 제사 두 유형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곳을 여호와에게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법성 14절을 보세요. 이때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배를 가르고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말리고 대신 수양을 주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런데 이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모리아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 말하기를 주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무엇을 보리라 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아브라함에게 보리라 하는 것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과정.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의를 베푸시고 죽는 그 구하신 그 사건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보리라, 그것을 보리라 명령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본 것 이상의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또 그의 종에게 맹세를 시킬 때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신부를 데려올 때 종에게 인사를 시킬 때 손을 들어서 자기 옆구리에 넣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옆구리를 향이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으로써 자기의 일면으로서 예수님의 상태를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체가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날에 대한 이런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보고 기뻐해서 이날을 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고 기뻐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자비를 예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확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우선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사라의 웃음처럼 불순의 웃음이 아니었던 그 기쁨의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로채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가슴에 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믿음의 고열은 마음속에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쁨과 같은 환희의 기쁨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살기 이전에는 결코 훌륭한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은 맛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틀기를 잡았습니다. 5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57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네. 예수님의 특기를 갖고 어떻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한 것입니다. 50도 못 되었는데 이 말로서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때를 여러 가지 그 믿음과 행동에서 보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았다는 그때 예수님도 보았다. 예수님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리를 곰곰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생각되는 말씀, 또 깨달아지는 말씀, 그때 예수님도 나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고 감동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대 방향에 있어서 제시한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도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알아요. 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요 하고 성경에다가 깊은 의미를 두고 말씀을 찾아 더듬어 가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화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태어나기 수십 세대 전에 유대인들이 수십 세대 전에 죽은 그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수십 세대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매우 모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말씀한 것을 육적으로 이해한 옛 과오를 또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 현세의 나이를 수정해서 그것으로 비웃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현세인이고 젊다는 것과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직 나이가 50이 뒤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예수님을 나무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각 30을 넘기셨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50세라는 말이 한정되어서 예수님은 아직 노인축에도 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뽑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50세는 노년층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52장도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47절을 보세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봉사의 섬기는 일과 회주 상막 안에서 운반할 짐을 맡아 섬기러 온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 50세는 일못하는 노년층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삶이 소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삶이 예수님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해서 예수님은 그 본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사야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인이라고 했습니다. 58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았다는 말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 또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는다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나는 있느니라 했죠. 나는 있느니라 소리는 IM이라고 합니다. IM. 나는 있느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세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IM이라고 하죠. 나는 곧 나입니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니 나 스스로 있느니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고 스스로 있는 분, 그냥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같은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자로 불릴 수 있겠다. 그게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잠언 8장 보세요. 잠언 8장 23절. 영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서 불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중재자로 계셨습니다. 중보자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전에 메시아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또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계시록 13장.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냐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기업들에 경배하리라. 마귀의 기업들에 경배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죠? 창세부터. 바로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볼 때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복제돼서 찍혀져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이어가면서 수시로 변화되어 가면서 선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손안에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이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 거기 시간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이 또 실천이 실행이 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만 나타나는 것이 서기 2000년도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것이 있고 당초에, 처음부터 피 흘리고 죽으셔서
처음부터 중보자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빛과 생명과 사랑을 운반하는 통로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 본질이 영원부터 언제나 동일함을 나타내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과거에도 중재자, 현재도 중재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 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밀 시간에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만 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영원부터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게 볼 뿐이죠.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빛과 생명과 사랑을 운반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영원부터 언제나 동일함을 나타내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한결같으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보자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딱 정해져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참이다 이렇게 하나둘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아담과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믿음에 의해서 아담과 아벨, 에녹, 노아, 셈 또한 살다가 간 모든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성화와 그들의 구속을 중재하여 주셨습니다. 이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였고 그들은 파에서 떠냄을 받은 바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정도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일주의 본질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교로 교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었고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유대 종교를 만들어 줬고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당연히 믿어야 하고 그 뿌리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있게 받고 살고 죽어서까지도 죽음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안식처,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가난한 자 거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사로가 있었죠. 그곳에 바로 우리도 갈 것이고 예수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또 그러면서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58절 아까 읽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혜를 넣어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중재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돌을 지고 주님께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 종교 유대교와 맞지 않으니까 돌을 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피하여 성경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피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돌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걸어가시고 그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그걸 던지지 못했는데 그 상황을 피했다는 걸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하나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웠는데 10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장에서 9장에서 9장 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 내인된 한 사람을 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 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내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며 또한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낮으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니까 내가 그를 고쳐주어야 하리라 하고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에 신인 같아서 신으로 진행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받으시고 실로암면을 보냈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고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씻고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죄 없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러나 태어난 것 자체가 죄죠. 비록 죄를 안 지었다 하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전쟁의 죄가 있었지요. 그에게 그러나 큰 죄는 안 지었다 이겠습니다. 태어날 때 죄 없이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니까 나타버렸어요. 그 병이 나섰던 것이 유대에서 이제 막 굉장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까지 알려주고 누구에게까지 알려주고
다 알려졌습니다. 알려져가지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제. 10장. 28절. 그때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는, 그분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자기가 맹인이었었는데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듣지 아니하시니 하시거나 많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고쳐준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까지 신앙은 성장을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둘 깨우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알았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이와 같이 이 맹인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완전하게 알게 되느냐, 이미 행함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알았지만 확실한 것을 봐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봐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로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봐야 이 맹인은 확실한 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놨다는 말을 들으신 후에 맹인인지 묻던 사람이죠. 그를 만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니다. 이제 확실히 좀 보고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을 하고 있는 네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 그니라. 내가 메시아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날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진리 가운데서 책을 읽다가 보면은 확실히 이 진리가 깨우쳐지고 또 깨우쳐질 때 어떤 진리가 완전하게 터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깨우쳐질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확실하게 깨우쳐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큼이라고 가르쳐준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책을 보고 삶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깨우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입에 올렸습니다. 잘못된 말씀은 주님께서 제하여 듣게 하셨고, 또 그 말씀에서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져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었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에서도 매일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보고 더욱 믿게 됩니다. 비록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픈 자, 또 고통받는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록 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감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세요. 오늘 또 이런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입에 올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